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 함께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성탄절에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에는 엄청난 이 선물을 저는 준비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꼭 이런 선물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만나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빛없이 이 교회가 지어지는 이 선물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선물을 저는 준비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교회를 짓고 난 이라도 왜 빛이 없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2030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빚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큼 이것은 우리가 2020의 비전, 국내외 선교회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거 여러분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간단하게 요약할 때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이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응?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 소통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이웃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 맞아야 여러분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지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내한테 선물을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게 그게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뭐냐면 어떤 조건이 달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이렇게 선물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서 이거 드리면서 뭘 요구하게 되면 이것이 말하면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 뇌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뇌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 이번에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이 놀라우신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창세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먼저 이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를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대속물이란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를 누가 예수님이 다 치렀다는 것이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사. 두 번째 뭡니까? 주소서니. 세 번째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곳을 바다라고 이러고 드러난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면서 다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아이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를 만드시고 또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해를 낯을 비추어서 낮이 되고 밤에는 달과 별을 비추어서 밤이 되게 하시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태양 우주 만들어지고 보시면서 감동하시면서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각종 가축과 기는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또 좋았더라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여러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아름답습니까? 나무잎 하나를 보더라고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지 모릅니다. 창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하셨던 이 우주 만물을 우리도 보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알맞으시고요. 이 아름다운 모든 세상을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속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너무 행복한 복된 절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셔서니입니다. 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주는 거 아깝습니까? 더 많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만 줍니다. 나쁜 거는 다 걷어내고 좋은 것만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나쁜 것은 다 걸러내버리고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한 치 앞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일생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 갈 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귀한 축복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도 지난번에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그 기도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질없는 허잡한 기도를 이제는 내려놓고 진정한 참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공주의 여러분, 새를 보셨습니까? 새가 농사 지어요?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새가 굶어서 죽은 거 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새를 보셨습니까? 덜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기도는 이날까지 뭡니까?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댐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값비싼 이 대가를 다 치렀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이 양손과 양발의 못을 벗기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영생의 축복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영생의 복이 없는 사람들이 복받은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영생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영생의 축복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그 비밀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와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가 불행한 자였습니까? 나사로가 불행한 사람이 있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대접하면서 살았습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나사로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은데 어떻습니까?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저강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누구에게 자기의 집 앞에서 말해 거지 나사로의 손으로 물을 찍어서 혀를 한번 떼어달라고 하겠냐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절정이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 것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드리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험악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 부족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우신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주고받는 게 선물이에요. 응? 이 내만 받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면 나는 다른데 또 선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난번에 저 선물을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또 내가 또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또 선물하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선물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 원해요? 공의를 향해 살면서 거짓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가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 하십니까? 용서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가족의 모든 허물과 이 잘못을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가족과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진정한 사랑이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몸을 낮추십시오. 어디 가든지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듣는데 예를 쓰십시오. 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기뻐하는 삶은 정말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다 드려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대림절 보내면서 예수님을 어떤 형태든지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어디를 체험하는 이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나누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다 전도하여 주 앞에 데려와서 함께 축제를 나누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